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차고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이번 주일부터는 1부, 2부 인원 제한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유롭게 또 원하시는 시간에 참석하셔서 또 하나님께서 기뻐 연락하시는 예배 드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멘. 이 시간 가나안 여인의 돌파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에 말씀이 귀에 들려지는 은혜와 그 아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실제로 경험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요, 딸의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러 온 한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의 딸이 수년간 질병으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 어머니는 예수님께 딸을 고쳐달라고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바로 고쳐주시지를 않죠. 우리도 가나안 여인처럼 문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예수님 앞에 기도하지만 예수님께서 거절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 시간 가나안 여인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갔는지를 살펴보면서 내게 직면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오늘은요, 4가지 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질문은 본문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까? 대답하십시오. 이방 여자, 가나안 여자죠. 자, 22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아멘. 네, 이 사건의 주인공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네, 가나안입니다. 가나안. 이 가나안 사람이라는 것은 바알 아세라 신을 섬기는 족속, 우상 숭배하는 이방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스로보닉의 족속이라고 마가복음 7장 26절에서 전하고 있죠.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스로보닉의 족속이라. 이 헬라인이라는 말은 그리스의 종교 전통, 우상 숭배의 전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로보닉의 족속은 시리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보닉에는 페니키아의 합성어입니다. 시리아의 페니키아 출신이라는 겁니다. 페니키아 하면 떠오르는 여인이 있죠. 아합의 아내 이세벨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에서는 이곳을 시돈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은요, 많은 우상과 이방 문화의 환경 속에 살았던 여인이라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듣기 힘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이방 땅에 사는 가나안 여자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딸을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고백하죠. 22절에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 다윗, 주여, 키리오스는 나의 주인, 나의 통치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마태복음을 통틀어서 예수님을 키리오스, 주인으로 고백한 여자는요, 이 여인밖에 없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메시아를 고대하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경멸했지만 이 이방 여인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메시아로 고백합니다. 아멘.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조차도 부정한 메시아를 참 구원자로, 주인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방 여인처럼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인생의 전부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아멘. 나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내 문제의 해결자가 되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나의 치료자이십니다. 아멘. 오늘 밤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귀한 신앙의 고백들이 넘쳐나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질문은요, 예수님을 찾아온 이 여인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까? 자, 마가복음 7장 25절에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아멘.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자, 우리가 귀신 들렸다 하는데 이 귀신 들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이 플레드릭 디카스는요,
귀신 들림에 대해서 정의할 때에 하나 할 것도 없습니다. 한 마리 또는 두 마리 이상의 악한 영이 인간의 몸 안에 거주하면서 그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조정하는 것, 지배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찰스 크래프트는요, 이것을 1단계에서 10단계로 나눕니다. 그 가운데 8, 9, 10단계가 귀신 들림이다. 누구에나 악한 영이 역사를 하는데 그 가운데 강하게 드러나는 것이 귀신 들림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악한 영이요, 감정과 생각, 인격과 태도, 습관 뒤에 숨어 역사하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기도를 통해서 늘 성령의 지배와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여자는요,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 표면적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저 여자는 귀신 들렸다,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다. 그래서 22절에 보게 되면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이 흉악히라는 것은 카코스, 위험할 만큼 해로운이라는 뜻입니다. 상태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이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결과적으로 병이 심각하고 미친 사람처럼 행동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어머니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이 아이의 장래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사람 구실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결혼은 제대로 할 것인가? 내가 죽고 나면 이 아이는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감당하기 어려운 많은 문제들로 아주 심정이 복잡할 것입니다. 현재 내 상황, 우리 자녀들의 상황이 이 가나안 여인처럼요, 흉악한 귀신 들린 것과 같은 흉악한 상황에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흉악한 질병이 괴롭힐 수 있습니다. 아니면 사춘기를 아주 흉악하게 보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배 함께 좀 참석했으면 좋겠는데요, 예배를 흉악하게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수요일이고 또 금요일이고 주일이고 우리 초등부 또 중등부 아이들이요, 늘 이렇게 악기팀으로 애쓰고 수고하고 있는데요, 얼마나 예쁘고 좋습니까? 우리 교회의 미래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겠는데 여러분들도 또 참 잘하고 있다고 한번 칭찬의 박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청년들도 이렇게 찬양단으로, 악기팀으로, 싱어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어디 있어요? 네, 우리 김가현이가 우리 청년부 대표로 나왔습니다. 다음 주에는 꼭 한 명 더 전도해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또 청년들도 또 찬양팀에서 애쓰고 수고하고 있는데 한번 박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다른 자녀들은요, 흉악히 예배를 싫어하고 흉악히 하나님 섬기는 것을 싫어하고 흉악하게 사춘기를 보내고 있는데 지금 우리의 자녀들은 얼마나 주님 안에서 예쁘게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참 감사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가나안 여인은 딸의 치료를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했을 거예요. 돈도 많이 썼을 것이고 약도 많이 썼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지칠 대로 지친 상태입니다. 여러분도 똑같이 이 가나안 여인처럼 다 해볼 거 해보고 지쳐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여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22절에 보게 되면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아멘. 예수님께 문제를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흉악한 문제가 있습니까?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지금 지칠 대로 지쳐 있습니까? 예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오십시오. 아멘. 빌 존슨의 하늘이 땅을 침노할 때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게 되면 글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엄청난 하늘의 축복과 이적들을 모아두셨다라는 글귀가 있습니다. 왜 모아두셨을까요? 누구 주려고? 하나님의 자녀들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려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도움을 간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인간들이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계산해보고 아웅다웅하고 있으면
하늘의 문이 열리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두셨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활용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또 인간 의지하지 말고 경험 의지하지 마시고 예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오십시오. 아멘. 우리가 언제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올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심을 믿으십시오. 아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나의 짐을, 우리 가정의 짐을 내려놓기만 하면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멘. 또 이 여인은요, 솔직히 털어놓죠. 자, 22절 하반절을 읽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나이다. 아멘. 아멘.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나이다. 자신의 문제를 부끄럽게 창피하다고 감출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인이 아이를 출산해야 된다고 창피하다고 저는 산부인과 안 가요. 그럼 아이를 어떻게 낳습니까? 몸이 아픈데 내 몸을 의사에게 보이기 싫어요. 창피해서 안 가면 어떻게 고칠 수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솔직히 나아가고 털어놓습니다. 환자가 의사 앞에 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디서 아파서 오셨습니까? 그러면 네, 소화가 안 됩니다. 가끔 통증이 있습니다. 문제를 정확하게 설명을 해야 정확한 진단이 나오고 제대로 된 처방을 받고 고칠 수가 있습니다. 아멘. 물론 예수님께서는 세계 최고의 의사라 여러분이 말하지 않아도 다 알고 계시지만 입으로 털어놓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입으로 고백하기를 원하세요. 아멘. 아프면 아프다, 두려우면 두렵다, 우울하면 우울하고 서운하면 서운하다. 있는 모습 그대로 솔직하게 다 토해내므로 문제 해결을 받는 이 저녁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이방 여인은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솔직히 털어놓고 그 다음 뭘 하죠? 22절에 보게 되면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아멘. 아멘. 소리질러 기도합니다. 22절에 소리질러. 크라조는요, 까마귀가 울고 부러졌다가 목이 쉰 상태에서 끈질기게 더 부러지는 상태를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며 또 치유하기를 원하시고 아멘. 흉악한 상황을 걷어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좀 더 간절히 소리내어 기도의 자리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좀 더 부러지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꼭 큰 소리로만 기도해야 응답하시나요? 아닙니다. 조용조용 작게 기도하셔도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큰 소리는요, 그만큼 내가 지금 간절하다는 거예요. 아멘. 절박하다는 표현입니다. 아멘.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응답이 불이 내리는 곳에는 소리를 내는 기도, 아멘. 부르짖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18장에 보게 되면 맹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눈을 떠여 달라고 어떻게 해요? 소리 질러서 부르짖습니다. 아멘. 주변에서 야 조용히 해, 잠잠히 해라고 할 때 더욱 크게 소리 질러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고쳐주세요. 아멘. 크게 부러질 때 예수님께서 돌아보셨고 아멘. 만나주셨고 아멘. 치유 역사를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삼까지 받았습니다. 아멘. 시편에 나와 있는 많은 기도, 수렵게 나타나 있는 기도들을 보게 되면요, 다 부러짓는 기도입니다. 한결같이 부러짓는 기도였습니다. 아멘. 우리는 소리내어 기도하는 것을 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아멘. 소리내어 기도할 때 더 집중이 잘 되잖아요. 소리내어 기도할 때 그때 방언이 터지고요, 아멘. 방언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소리내어 기도할 때 능력 있는 기도가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목이 좀 칼칼할 정도로, 목이 쉴 정도로 내가 좀 더 주님 앞에 부러지죠 나아갈 수 있는 가난 여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 이방 여인이 자녀의 문제를 해결받기까지 어떤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이 여인은요, 장벽에 가로막히게 되죠. 많은 벽들이 이 여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먼저 침묵의 벽이 가로막고 있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침묵의 벽. 침묵의 벽. 자, 문제를 가지고 나온 여인에게 예수님이 반응은 뜻밖입니다. 23절에 보게 되면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그 여인에게 아이고 먼 곳에서 왔다 고생했다 내가 빨리 고쳐줄게 이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한마디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1분이 지나도 5분이 지나도 10분이 지나도 노 코멘트. 이상하죠.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귀신을 쫓아주시거나 병 고쳐주시기 원해서 온 사람들에게 침묵하신 일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에 대해서는 한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이 여인의 타는 부르짖음에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침묵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자녀 문제 때문에 아니면 영적인 문제 때문에 질병이나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는데 하나님의 침묵 때문에 괴로우십니까? 힘이 드십니까?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지 1년, 아니 2년, 5년이 넘으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만 기도해야지 포기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금방 응답이 없을지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멘. 오늘 해결 안 되면 내일 기도하고요. 내일 해결 안 되면 또 일주일 기도하고요. 또 안 되어지면 한 달, 1년. 아멘. 언제까지요?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아멘. 우리 기도에 응답이 있을 때까지 소리 질러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멘.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에 금방 불이 떨어지는 응답도 있지만 기도한 대로 금방 응답되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오래 걸리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하십니다. 아멘. 때로는 흉악한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 또한 성도들이 기도의 응답을 누릴 만큼 성숙을 요구하시기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한 달, 아니 1년 기도해보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의 사람들은요 침묵의 장벽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아멘. 이 침묵의 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눈물병이 차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56편 8절에 보게 되면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아멘. 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아직 기도의 눈물병이 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많이 우세요. 더 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우는 소리에 가슴 아파하십니다.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더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멘. 이때 침묵의 장벽이 돌파되는 은혜가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계속 침묵하시자 이 가나안 여인이 계속 소리를 지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24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고치는데도 바쁘다. 지금 시간이 모자란다. 너 같은 이방인 고쳐줄 시간이 없다. 한마디로 못 고쳐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믿음 없는 자 외에는 나와서 믿음을 보이는 자는 어린이나 어른이나 낮이나 밤이나 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고쳐주셨습니다. 남자 여자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지금은 안 된다는 겁니다. 죽은 자도 살려주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은 고쳐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는요 병든 자 소외된 자들의 부르짖음을 듣기 위해서 주신 기였습니다. 예수님의 입은요 이런 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준비되신 입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손은요 이런 자들을 만져주시고 또 넘어진 자를 세워주기 위해서 준비된 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자한테는 안 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가난안 여인의 입장이라면 어떤 기분일까요? 서운하겠죠. 기분이 안 좋겠죠. 예수님의 무시와 편애 그리고 제자들의 냉대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도와주세요 라고 이 여인은 간구합니다. 이때 돌파의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더 열심히 지금 스불론의 사명을 감당하고 내가 더 열심히 이사가리 사명을 감당하는 것 같아요. 내 생각으로는 내 고정관념은 내가 더 하나님의 복을 받고 형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현실 가운데 보게 되면요
나처럼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은데 우리 권사님이 더 형통하고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럴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입술로 불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편애하시는 것 같아도 그냥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수요일과 금요일 날 또 이제 기도하는 시간이 있고 안수 기도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수요일도 다 해드리고 싶지만은 시간상 또 여러분이 빨리 가셔야 되기 때문에 다 해드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속장님들을 중심으로 그리고 또 아프신 분들을 중심으로 기도를 해드립니다. 왜 속장님만 편애합니까? 사명 감당하시면서 영적 공격도 많고 더 그만큼 영적으로 탁월해져야 되기 때문에 많이 기도해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금요일 저녁에는 다 기도를 해 드리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누구 더 많이 기도해 주는지 눈 뜨고 확인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거기 좀 더 손 얹고 있는다고 더 은혜가 많이 임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따라할까요? 준비된 만큼 은혜를 주십니다. 준비된 만큼 은혜를 주십니다. 네, 준비된 만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이고 준비한 만큼 부어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일주일의 모든 초점을 금요 기도회로 맞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멘. 짧은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의 은혜를 강하게 내가 흡수할 수 있도록 내가 일주일 동안 마른 스폰지가 되어지고 내 안에 비울 것들을 비워놓는 거예요. 아멘. 내가 기도로 많이 준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한 자존심의 장벽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자, 다시 23절을 볼까요?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아멘. 1분이 지나도 10분이 지나도 대답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한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이분이요 내 말에 집중하지 않고 흘려듣습니다. 다른 분하고 또 얘기를 합니다. 듣지 않습니다. 그때 기분이 어때요? 조금 기분이 안 좋죠. 무시당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물어봤습니다. 질문을 했는데도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이 이제 집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죠? 남자가 합니까? 여자가 합니까? 아내가 일단 한다라고 칩시다. 하고 있는데 남편이 TV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남편한테 여보 어쩌고 저쩌고 얘기했는데 TV에 집중해가지고 남편은 단순하잖아요. 이 듀얼 모드 여자처럼 신제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중 처리가 안 됩니다. TV를 보면 들리잖아요. 그래서 내 말을 무시한다고 냄비를 던진다든지 그런 분은 우리 권사님들 가운데는 한 분도 없을 겁니다. 다들 은혜가 있으시고요. 다들 굉장히 성품이 좋으신 분들이라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실 텐데 여인의 간구를 예수님께서 듣지 않으십니다. 이 여인은요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와서 그냥 그 발 앞에 엎드려 간구하죠. 내 딸을 고쳐주세요. 아멘. 내 딸을 살려주세요. 아멘. 애절하게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한마디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더 가슴을 후벼 파고 자존심 상하게 하는 겁니다. 자, 26절에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딸의 병을 고쳐달라고 간구하는 여인에게 개들에게 자녀의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자녀는 누구예요? 유대인이죠. 개는 이 여인과 같은 이방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개 같은 여자는 도와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 보게 되면 두 종류의 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게 되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여기서의 개는요 키온입니다. 큰 개입니다. 우리가 육식용으로 맞나요? 보신하기 위해서 키워서 잡아먹는 개 있잖아요. 그 큰 개를 키온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개는요 키나이온, 작은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큰 개를 축소하면 뭐가 돼요? 작은 강아지가 되죠. 작은 강아지를 더 축소하면 애완견 강아지가 되어집니다. 이 여인에게 키나이온, 이 애완견 같은 여자야라고 하십니다. 좋은 말이 아닙니다. 이 애완견 개는요 아무에게나 잘 안기고 꼬리를 흔드는 부도덕한 여인, 그리고 엄란한 여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만약 이런
키나요온이라고 했으면 이런 상황에 부딪혔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지금 나를 부도덕한 여인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개처럼 취급하고 있습니다. 무시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 예수님 앞에 간구할 수 있겠습니까? 마틴 루트는요, 이 장면에서 이 여인의 마음을 묘사하기를, 지금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은 이 말 한마디에 이 여인의 마음은 산산조각이 났다, 더 이상 기댈 것이 없게 되었다라고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그렇게 구했는데 지금 개처럼 무시하고 있습니다. 나를 엄난한 여인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요,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입었음에도 화내지 않고요, 믿음의 말을 통해서 인격 모독의 장벽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자, 27절에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옳습니다. 저를 개라고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이 던져주는 음식을 먹지 않습니까? 저에게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십시오. 저를 어떻게 취급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단지 그 예수님의 조그만 은혜만 내게 주시면 됩니다. 그것을 저에게 허락해 주세요. 아멘. 이렇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의 반대에 부딪혀서 낙심하고 설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집에서 아주 힘없이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서 이제 고기를 먹으면서 나이프와 포크를 가지고 칼질을 하고 있는데, 개 한 마리가, 집에서 키우는 개가 가만히 앉아서 마틴 루터를 뚫어지라 쳐다보는 겁니다. 주인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뭘 쳐다보는 거예요? 그 고기를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한 점 주나 안 주나. 그래서 포크가 입으로 들어가면 입을 쳐다보고 또 접시를 쳐다보고 뚫어지게 머리가 왔다 갔다 하면서 루트를 봤다 접시 고기를 봤다가 루트를 봤다가 접시 고기를 보았다 합니다. 그래서 고기 한 점을 던져주니까 펄쩍 뛰어서 고기를 좋아라 받아 먹는 것을 보면서 그때 루트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야, 주인 밥상 앞에 앉아있는 개도 주인 손만 바라보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서 도대체 뭘 하고 있는가? 나는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가? 그래서 기도하죠. 하나님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며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멘. 주인이 던져주는 고기 한 점 얻어먹기 위해 주인만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한 마리 개처럼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합니다. 아멘. 은혜를 기다립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아멘. 힘을 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치유해 주시면서 믿음이 구원하였다,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라 본인의 믿음, 가족의 믿음 때문이다라고 계속해서 믿음을 칭찬하시죠. 아멘. 그러나 풍랑 가운데 두려워하는 제 아들을 향해서는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자라고 책망하셨습니다. 변화산 아래에서 그 아이를 고치지 못한 제 아들에게 믿음 없음을 꾸짖으셨습니다. 여러분, 제 아들에게 정말 믿음이 없었을까요? 믿음이 없는데 예수님을 쫓아다닐 수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긴 믿었습니다. 그럼 문제는 무엇이냐? 믿고 있었지만 믿음이 없었습니다. 신앙 안에 불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교회는 잘 다니고 봉사는 잘하는데 특별한 상황이나 환경이 터지면요, 믿음 없는 사람처럼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행동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평상시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참 믿음 있는 분 같아요. 그런데 문제를 만나게 되면요, 갈등이 일어나게 되면, 인격 모독의 장벽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그렇게 말했는지 전혀 믿음 없는 행동을 하고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권사님이 나에게 혼담합니다. 나의 자존심을 상하게 합니다. 그러면 야, 이건사 일로 와봐. 너 뭐라 그랬어? 너 몇 살이야? 개띠야? 돼지띠야? 그러면서 따지지를 마십시오. 믿음 없는 자처럼 말하거나 행동하지 마시고 천국 시민답게 말하고 생각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자녀를 향한 부모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27절 다시.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예수님 제 딸만 고쳐주시면 어떻게 욕해도 상관없습니다. 제 자존심 다 버릴 수 있고요. 인격 모독 다 삼아낼 수 있습니다. 딸만 고쳐주세요. 아마 이 고백은요, 모든 어머니들의 공통된 고백일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질병 때문에 지금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녀가 속을 썩이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만지심이 필요합니까? 아멘. 아무리 기도해도 자녀들이 잘 변화되지 않나요? 은혜 좀 받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했으면 좋겠는데 부모의 바람대로 되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뭘 하고 계십니까? 집에서 혼자 울지 마시고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우십시오. 아멘. 동네 사람들 붙들고 하소연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하소연하면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개 취급 당하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매달리는 이 이방 여인을 본받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인은 어떤 복을 받게 되었습니까? 한나가 번인나 때문에 사무엘의 축복을 받은 것처럼 이 여인은요, 자녀의 문제 때문에 주님을 만나게 되는 더 귀한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문제가 있을 때 낙심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구나. 아멘. 이것은 반드시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긍정적인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28절 마지막으로 보게 되면요.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예수님의 거절, 그리고 자존심 상함, 모독, 이런 테스트를 이 여인은요, 믿음으로 잘 이겨내었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침묵의 장벽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딸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아멘. 가족의 구원 받았습니다. 야, 믿음이 크다 칭찬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원문에서는 여자여 앞에 호라는 감탄사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오 기나이 메가네시 피스티스. 오 여자여 내 믿음이 메가톤급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 여자의 믿음을 보고 지금 인정하시고 감탄하시고 칭찬하신 거예요. 아멘. 이 저녁에 여러분의 예수님의 인정받는 아멘. 본문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